하나님께서 인생 흉년에 빠진 사람을 회복시켜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회복시켜 가실 때, 혹은 우리 삶을 반전시키나 역전시키거나 변화시켜 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위로도 오고 사람들로부터 도움도 오고 또 가분한 은혜를 받기도 하죠. 지금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가분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돕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실 때 우리가 가만히 감나무 아래 감이 떨어지듯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룻과 나오미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켰을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을 회복하고 보아스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보아스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지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말입니다. 자,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방 땅, 룻에게는 이방 땅이죠.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낯선 땅이었습니다. 때마침 추수기에 와서 이삭을 줍는 것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양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친절한 보아스를 만나서 더 풍성한 양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또 보아스를 통해서 보호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식이 아니죠. 안식은 무엇입니까? 보호를 받고 공급을 받고 영육이 회복되어져서 편안하게 쉬는 걸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지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위로를 받았고 또 도움을 받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죠. 추수기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추수기 끝나면은 이삭 줍지를 못하는데 그때 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불량한 사람들이 룻을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보아스가 공급해주고 보아스가 보호를 해주고 있지만 추수기가 끝나면 보아스가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즉 안식할 곳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피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경우도 있고 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계속 그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또 재발되어지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려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삭 죽기는요, 피상적 문제 해결입니다. 한 끼 식사를 지금 해결하고 당장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닌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에게 근본적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고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구속자, 즉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기업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을 만들어야지 근본적으로 인생이 안정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역전되어지는 해결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피상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아각 왕을 살려두고 또 전리품을 챙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부으셨던 성령을 거두셨고 성령이 떠나시자 악한 영들이 사울 왕에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울 왕을 괴롭힙니다. 번민하기도 하고 또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충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문제를. 수금 잘 타는 자를 구해서 이 악한 영이 좀 누그러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죠.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니까 이 악한 영이 좀 누그러져가지고 발작도 좀 줄어들고 번민하는 마음도 좀 평안을 얻고 그렇게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피상적 해결책이죠.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또 발작하고 또 발작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를 회개하고 삶의 태도를 바꿔야지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피상적 문제 해결에 멈춰서서 그냥 발작하면 좀 수금 타가지고 누구러뜨리고 또 누구러뜨리고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것이 고착화되었고 결국 인생이 망하는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이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 저편까지 찾아서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죠. 이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지금 한 끼 해결한 게 문제 해결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한 끼 배불리 먹고는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런다고 인생 달라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건 비상적 해결책입니다. 근본적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썩지 않을 양식을 구하라는. 썩지 않을 양식은 예수님이시죠. 즉 예수님을 만나야지 당신들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잠깐의 위로, 잠깐의 도움에 만족해버립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그 문제는 반복하여 일어나고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잠깐의 위로를 주시고 잠깐의 도움을 주시는 것은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추구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지금 룻과 나오미에게 이삭을 좀 죽게 만드시고 한 에바 떨 수 있도록 양식을 풍성히 얻게 만들고 보아스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신 것은 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믿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요,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위기를 벗어나게 만드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정도에 머뭅니다.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의 태도로 바꾸라는 부르심이죠. 그런데 문제 해결하니까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문제 반복되고 또 문제 반복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고착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근본적 문제 해결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 룻과 나오미에게 근본적 문제 해결은요, 이삭 좀 많이 주었다 이게 아니란 얘기죠. 고해를 만나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인생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도요, 고엘, 우리의 구속자,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분, 우리 기업을 물어주실 분,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문제는요, 진하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을 진하게 만나기 전에는요,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공허하십니까? 참안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계속 반복되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어느 날은 막 영적으로 충만했다가 어느 날은 막 기약 없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출렁출렁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내 인생 좀 바꾸어 달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해야지 인생이 바뀝니다. 근데 요즘은요, 그런 사람들 찾아보기 힘들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럭저럭 해도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시대가 그래요. 예전에는 주님 만나기 전에는 답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럭저럭 사라지거든요.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만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진하게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안 해도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진하게 만나기를 추구하십시오. 2024년도에는요 좀 주님을 진하게 만나서 인생이 좀 반전되어지고 근본적으로 바뀌는 역사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적극적 믿음이 필요합니다. 2절 보시면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우리 친족이 아니냐, 이 말은 그가 바로 우리 기업을 물어줄 고엘이 아니냐, 구속자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자, 나오미는요 지금 보아스가 돕는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에 봤을 같고 때마침 보아스가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이삭을 풍성히 줍도록 도움을 받고, 또 다른 사내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보아스가 조치를 해주고, 이 모든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나오미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죠. 지금 추수기가 다 끝난 한 두세 달 추수기가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뭔가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은 깨닫겠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삶에. 뭔가 보아스가 내가 당신의 기업 물을 짜니까 내가 당신의 인생을 좀 바꾸어주겠다 이렇게 다가올 것 같았는데 전혀 말이 없는 것이죠. 이제 추수기가 끝나는데 답답했을 겁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렇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일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만 그렇다고 인생이 확 바뀌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과 나오미가 이제 적극적 믿음이 필요하다, 반응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반응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2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자, 보아스를 찾아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혼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업을 물어주십시오.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그렇게 요청하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깨닫게 하실 때 적극적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주의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보고 거기에 동참하며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수요 기도회 때 헨리 브레카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책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헨리 브레카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알려주시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게 만드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면 영적 민감해지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그 일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군목 생활 마치시고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하실 때 기도를 하셨답니다.
서울 사람이시니까 서울에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서 서울에서 청비고는 교회에 제가 가겠습니다. 기도했더니 5곳의 교회에서 동시에 연락이 왔더라고 합니다. 이 난감하죠. 그래서 하나님 다시 제일 먼저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에게 제가 그 교회로 하나님 부르신 줄 알고 가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더니 신기하게도 기도 끝나자마자 한 분이 찾아오셨더랍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부산에 있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부산에서 같이 개척을 하자고 찾아오셨더랍니다. 이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방향하고 다르니까 그럼 제가 잠시 좀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몰려오는 환상을 보여주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양떼를 두고 네가 어디로 가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랍니다. 보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깨닫게 만드십니다. 감동을 주시든지요. 아니면 진짜 정필도 목사님처럼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와서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근데 아직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죠.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장로님과 함께 개척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수영로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믿음으로 동참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나오미와 룻은 눈에 보이는 것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래, 기업을 물어달라고. 거절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기업을 물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루키 뒤를 읽어보시면은 보아스가 힘을 써서 기업 물을 자가 되고 그리고는요 인생이 반전되어지고 역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십시다. 3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었다. 다시 오늘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목욕 제기하고 향수 뿌리고 좋은 옷 입었다. 꽃단장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가 누울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죠. 그때는 추수기 끝입니다. 이제 추수 끝나고 난 다음에 추수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포도주에 취해서 잠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잠드는 곳을 보고 들어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고 한 것입니다. 자, 발치 이불을 들고 눕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성관계로 유혹하라는 얘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사고치고 책임지라. 기업을 당신 물어달라. 그렇게 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오미는요 아직까지 모압의 때가 안 벗겨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사고방식이 아직 세속적이죠. 나오미 생각에는 이것이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거절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사고부터 치고 책임지라. 당신이 기업을 물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성도님들,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것을 내가 깨닫고 알았다 할지라도 이런 세속적이고 인간적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보아스가 경건하기 때문에 거기에 말려들지 않고 절차대로 한다. 성경의 절차대로 하겠다라고 룻을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진다면요 정상적인 방법, 성경적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해야 된다면 보아스를 맨정신에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우리 기업을 물어주소서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했을 때 보아스가 그 요청을 들어서 기업을 물어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인간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성도님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깨닫는 사람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을 통하여 이 우주의 별과 같이 민족이 많아지게 만들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믿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갔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갈 여종을 취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는 이 아들을 통해서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이 낳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딱 잘라 거절하시죠. 아니, 난 사라를 통해서 난 자, 사라를 통해 난 아들만을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인간적 방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사람도. 전에 갈라디아서 설교할 때 베드로 사도가 인간적 방법으로 행했다가 사도 바울에게 책망 들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파들이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이방인 성도들과 식탁 교제를 잘 했던 베드로가 뒤로 물러갑니다. 자기 생각에는 좀 피하자. 지금 이런 때는 좀 피하자.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는 더 혼란스러워지고 복음은 오히려 더 복음이 혼란스럽게 변질되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왜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 방법으로 행하려고 할까요? 그것이 더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정신으로 보아스에게 가서 기업을 물어달라고 얘기했다가 거절당하면 이거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적 방법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영주권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 나라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영주권을 받으려면 그 현지 교회가 이분에게 매달 얼마의 사례를 지급한다 하는 이 서포터 한다는 서류를 첨부해야지만이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그렇게 그 영주권을 받을 만큼의 금액을 서포트할 만한 현지 교회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변호사가 하는 말이 가짜 서류를 작성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100% 떨어집니다. 추방당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한 주간 기도하는데 그래도 지금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봐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 그래도 내가 선교사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가짜를 해가지고 할 수가 있겠나? 이 두 마음이 막 싸우더랍니다. 한 주 기도하고 났는데 딱 마음에 결심이 쓰더랍니다. 내가 그래도 선교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가 있겠냐? 하나님이 하신다면 왜 영주권을 주시지 않겠느냐? 만약에 영주권 주시지 않는다면 이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떠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는 가짜 서류 안 내겠습니다. 현지 교회가 나를 지금 이만큼 서포트하고 있는데 부족하지만 이 교회가 더 성장하면 미래에 나를 요구하는 금액까지 서포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서류를 작성한 거예요. 자, 이런 서류를 갖다 내면요 100% 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세요. 마침 그 서류가 접수되었을 때 그 서류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휴가가 나가지고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주권 최종 결재권자가 이 업무를 대신 봐주는 상황이 도래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영주권 최종 결정을 내려주는, 사인을 해주는 이 권위자가 크리스천이었어요. 이 서류를 딱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거죠. 선교사님이 낸 서류니까. 그리고는 지금 이 교회는 나를 요구하는 금액만큼 서포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이 교회가 성장하면 저를 100% 서포트한다라고 약속드립니다. 이 서류를 딱 보니까 이 정도로 정직한 사람이면은 내가 믿고 사인해줘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인을 딱 해줘가지고 일사천리로 영주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통 몇 달 걸리는데 24가 몇 주 만에 결정이 되어서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 일을 망쳐버립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안 하고 인간적 방법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뭔가 약할 것 같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자기 머리를 굴려서 인간적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보세요. 미래에 이 교회가 성장하면 나를 서포트할 것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죠. 어떻게 그게 된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 방법을 자꾸 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때때로 우리에게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루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삼성을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취했을 때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낮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깊은 곳에 물고기는 낮에 없습니다. 다 물가에 있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물가에 있는 물고기를 다 깊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믿고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그만 머리로 예단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라고 믿어지면 믿고 한번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때, 우리 인생을 회복시킬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자, 그때 조그만 위로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근본적 문제 해결을 추구하십시오. 가만히 있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걸 경험한다면 적극적 믿음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적극적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적 방법으로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2024년에도 풍성해지시기를, 간증거리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